요한복음 강해 19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마침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다룬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우시던 분이 신약의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감히 부를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이름이 자주 거론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여호와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 하나님이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참 훌륭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보존해 주시고 이 시대의 완벽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론될 수가 없습니다. 거론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그만큼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가서기가 힘든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요한복음 강의를 쭉 이어나가지 않는 이유는 왜 내가 주인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기존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형을 달리셔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극악한 형벌을 지었길래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그 명패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명패가 어떤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쓰인 명패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누차 대언자들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메시아로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누차 대언자들 통해 말씀을 하셨고 마침내 그 대언의 성취가 십자가 사건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인 이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므로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 이루어지신 모든 대언의 말씀을 1.1획도 착오 없이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로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상황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애언을 성취하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인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를 내립니다. 또 유대인들은 무지한 예수님을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되어 애언을 해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자신이 애언을 이루고 있는 조차도 알 수 없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7, 1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솔로몬의 주랑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절.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이런 내용을 성경 기록과 매치를 못 시켰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 일조를 하였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돌이킬까?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다. 너희들도 이전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한 수제사장들처럼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작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주심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2000년 전에 로마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사면시키기 위해 미리 작정하시고 넘겨주신 바 되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19장 17절 보시면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할 십자가입니다. 남이 대신 질 수가 없는. 우리 그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져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철저히 예수님이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셔야 할 고난의 예표였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억지로 한 것이죠. 그래서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석가가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이삭을 불에 태우기 위해 번제 나무를 마련을 했는데 그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를 태울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이게 신약의 예표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희생할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구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지금 보면 헬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다. 도시 안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판결은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지만 지금 예수님의 처형 장소는 도시 밖에서 벌어집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1,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짐승들의 피를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희생물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 하나 들어가고 짐승의 몸은 성 밖에서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희생을 치르신 후에 예수님 스스로 피를 가지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 몸은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6장 27절에 보면 죄의 헌물의 수소와 죄의 헌물의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속죄하였은즉 한 사람이 그것들을 진영 밖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들은 그것들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울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에 애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조차도. 그래서 해골의 장소라 나가셨는데 이 해골의 장소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우리 공동묘지 가면 어떤 생각이 들립니까? 우리 항상 어렸을 때 12시에 만나요 공동묘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기억날 겁니다. 공동묘지 하면 죽음의 장소, 어둠의 장소,
가고 싶지 않은 장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골의 장소하면 죽음의 장소를 뜻하는 곳입니다. 해골이 쌓였던 것. 지금은 정확한 그 위치를 모릅니다. 영문 밖에 아마 북쪽의 성문벽 북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이 해골의 장소를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킹제임스 성경은 갈보리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켜주는 성경입니다. 나머지 성경은 갈보리라는 말을 다 빼버렸습니다. 갈보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킹제임스 성경에서만이 이 갈보리라는 이름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어로는 이 해골의 장소를 골고다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누가는 많은 학자들이 누가만큼은 이방인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만큼은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일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건의 배경이 누가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지목을 합니다. 아무튼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주로 복음을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로마 시대의 라틴어에서 비롯된 라틴어인 이 칼보리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 칼보리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제시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칼보리.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의 이름을 삭제시켜버리는 것은 유대인의 부사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칼보리라는 이름은 보존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개혁성경을 보면 칼보리라는 이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칼보리 십자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칼보리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보리라는 이름은 보존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대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첫째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첫째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어떻게 왕이 죽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해방을 가져다 주고 백성의 모든 압제를 구출하실 그분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달린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왕으로 오신 그분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납득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언의 말씀에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 다니엘을 통하여, 이사야 대언자를 통하여 메시아는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는 두 줄기로 옵니다. 왕으로서도 오시고 희생하기 위해 오시고, 둘 다의 애언이 성취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 7년 환난이 끝난 후에 올리브산에 왕으로서 내려오실 겁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첫째는 죽으셔야 된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38절에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사악하자들인 강도라 불리우는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사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12절에도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더라. 죽으실 때 범법자들과 함께 달리셨다. 이렇게 대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저주 자체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주 그 자체가 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지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 자체가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있다. 그게 조건이 성취되려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의 저주를 받으시고 진노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죽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구약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행벌에는 나무에 달려 죽이지 않습니다. 신성을 모독한 자는 우리가 레위기 24장 16절에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유대인의 형벌은 그 신성 모독한 자는 반드시 회중이 모여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돌로 쳐 죽이면 피를 흘릴 수가 없죠. 피를 다 쏟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20장 18,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8, 19절에서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정죄를 받아 죽게 될 것인데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랑하라고 설파하시고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시며 능력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그분이 선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가? 제자들이 들었을 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미리 이 말씀이 성취된다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대언의 말씀처럼 구약의 말씀처럼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왜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하셨을까? 왜 범법자들과 똑같이 취급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원래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죄가 처절한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대가가 엄청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죄가 어때서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 정도면 천국 가지 않을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11조도 많이 내고 선하게 살고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5대째 집안인데 그게 여러분을 구원시킵니까? 착각입니다. 철저히 신앙은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래 내가 달려서 그 엄청난 진노를 받을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내가 나 대신에 예수님이 그런 대가를 치르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나란 죄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혐오받을 죄인인가? 이걸 알아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을 통해 우리의 죄악의 극악성을 드러내버립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더럽고 지옥 갈 만한 엄청난 죄인인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입니다. 단순히 구원시키려고 단순히 나 만족을 시키려고 철저히 이기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분이 이러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구나. 그분이 어떻게 나 대신에 범법자로 개수를 받고 범법자로 낙인이 찍혀야 되는가.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범법자로 내가 달렸어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구원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큼 큰 죄인인가 알아가는 정도입니다. 늘상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더 깊게 알수록 그 사람이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전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어제보다 나는 더 극악한 죄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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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은 아마 구원받을 자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이 소리가 가장 행복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가장 나에게 필요한 말은 당신은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이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돼야 됩니다. 이 소리가 가장 나에게 적합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19절 보시면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
빌라도가 명피를 써가지고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 글에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표명한 말씀이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의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유대인들의 왕을 보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대왕도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대왕으로 있는데 다른 대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대언자들 속히 불러서 그 자가 누구이냐? 그 태어난 아들이 누구이냐? 빨리 알아봐라. 그래서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 13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3장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오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곧 죽으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너희들이 나를 그때 진정 왕으로 맞이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고 앞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에 가깝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 명패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 명패 이름을 보았더니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현혹시킨 자, 유대인들을 미혹시키는 자, 신성모독한 자, 유대인들이 범죄자로 낙이 찍힌 자, 아니 범법자 중에 하나 이렇게 명패가 적어져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명패의 이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혐오하던 그 이름이 적어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누가 적어놨습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의 왕, 저와 여러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보통 아람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어는 헬라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라틴어는 로마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고 그리스인이고 로마인이고 다 할 것 없이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명패에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보니까 너무 분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혐오했던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썼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쓰지 말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이라 칭했다. 이렇게 쓰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질 않죠. 자,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썼다. 무슨 잔소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굴에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요청을 하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 요구마저 나는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으니까 너희들은 간섭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사용해 쓰고 싶은 것을 쓰게 한 겁니다.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시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손과 발을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고 겉옷을 제비 뽑기 위해 제비 뽑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행동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으로 보았는데 이미 이 모든 말씀이 구약에 무려 1000년 전에 예수님 달리시 1000년 전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예수님이 옷을 나누었을까? 왜 군인들은 예수님이 옷을 나누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성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 사형 집행한 자, 사형을 당하는 자의 옷은 사형을 집행하는 자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죽으면 옷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옷은 사형을 집행하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병사에게 그 옷이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은 법적으로도 그 옷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이 수가 한 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4명이니까 옷을 4깃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옷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겉옷,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짠 옷이 있고 그 위에 외투가 있습니다. 이 외투는 4개의 여밈이 있다고 합니다. 4깃으로. 그래서 외투는 4깃으로 나누어서 찢었고 당시 옷은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옷이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옷을 4깃으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겉옷이 한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찢어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비 뽑아서 제비 뽑은 사람에게 주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겉옷을 한 통으로 된 옷을 입으셨을까? 여기에 이제 합당한 의견 중에 하나가 이 대제사장 옷이 이음새가 없는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도 이 한 통으로 된 옷이 값어치가 대단한 걸 알았습니다. 만약에 값어치가 없으면 옷감을 찢어 나누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찢어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옷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통으로 된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미리 준비하셨다. 대제사장으로서 한 통인 옷을 입으시로 말미암아 본인이 대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군사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은 슬픈 기록이 나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의 끈끈한 정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이 마리아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은 것을 눈으로 보는 것만큼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그것도 눈 앞에서 처형을 당하는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 견딜 수 있는 어머니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차라리 그 현장에 없었더라면, 현장에 없이 그냥 소식을 들었더라면 그보다는 덜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그것도 맏아들인 예수님이, 자신이 낳았던 그분이 그런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은 성경을 그걸 증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세 사람의 이름이 다 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마리아 이름이 혼동되지 않게 부연 설명을 잘 해줍니다. 이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고, 한 사람은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고,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여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면모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면모를 잃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녀로서의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공생애를 치르시면서 어머니를 나몰라라 한 게 아니고 자기 앞에 쳐다보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그냥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곁에 누웠던 사랑하던 제자, 이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근데 우선이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여란 말은 공경을 취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순간도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냐? 그게 아닙니다. 맏아들로서 어머니를 사랑하던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의심되는 게, 마리아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6명의 이상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마리아를 돌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던 제자에게 마리아를 맡깁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마리아도 형제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도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가톨릭이 말한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이 보다 위인, 공경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걸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긴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의 마리아는 거론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도 배워야 되고, 또 예수님의 신적인 면도 함께 보여야 됩니다. 또 아울러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공경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마리아는 과부였습니다. 요셉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과부로 남겨진 마리아를 홀로 남겨두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겨준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고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변방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한 구석에서 벌어진 그 일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통틀어 아우르는 절대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계속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과거에도 영향을 미쳤던 단회적인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가, 내 대신에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어떻게 예수님이 달리셔야 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인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이 우리 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가운데 확언하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극악무도한 범죄자였다. 이게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입맛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복음이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아울러 회개를 가르쳤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에 따른 회개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반쪽짜리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명한 복음을 안다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희생의 대가를 안다면 올 한 해 또 감사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감사하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인생에 성공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받은 인생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